이번 여름은 참 더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후덥지가 않은 편이지만은 원래는 기상이변을 해서 훨씬 더 무더위가 더 심했고 또 길기도 더 오래 갔어요. 특별히 원래는 서울만도 열대의 현상이 34일 동안 이렇게 지속되었는데, 그리고 낮에는 바깥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참 힘드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한 12여 번 이상을 이렇게 땡볕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뜨겁든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래서 더운 지방 사는 사람들이 머리 쓰는 일이 약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래서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에어컨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그때 생각나는 생각이,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에어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더위에 옛날 같으면 어쩌든 참고 지냈을 텐데 요즘 같을 때 에어컨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이제는 정말 끔찍하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 이런 더위를 경험하면서 문득 제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의 격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번 여름이 이렇게 덥고 정말 정신없지만은, 그러나 이 더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예년보다 훨씬 더 덥고 또 그 길이도 훨씬 더 길다 해도, 그러나 그것도 때가 되면 결국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지금 많이 더워도 이게 곧 지나갈 거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염두에 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적인 미드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나라에서 최고의 보석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임무를 하나 줍니다. 자, 이제 가서 아름다운 보석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겨넣되, 이 글귀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느냐면은 내가 한창 승리가 도취해질 때 자만하도록 하지 않는 글귀,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글귀, 동시에 그런 글귀를 써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공사가 일단 만들기는 잘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 글귀를 어떤 글귀를 써넣어야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힘을 낼 수 있고 또 잘 나갈 때 자만하지 할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써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혜롭다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이 글귀를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준 말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바로 이 글귀를 써놓으면 내가 자만할 때도 잘 될 때도 도취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폐하께서 분명히 얼굴이 밝아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도처에서 그와 비슷한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순간이 있어요. 첫 번째 순간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자만스러운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또 내가 그것을 의지해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복음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창고를 크게 증축을 하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과 미래의 모든 재산될 것을 다 저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만족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에 아주 그냥 자랑스러웠어요. 만족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거 다 저축해 놨으니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존심이었고 또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생명이 그날 밤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고 그것을 의지한 사람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물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재물도 많이 모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은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거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것이 없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지 그 재물, 그 권력 이거 의지하다가는 언젠가 그거 다 없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가요. 한때는 온 세상을 호령한 사람도 나중에는 감옥에 가거나 또는 뭐 어떤 비참한 신세로 몰락가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늘 재물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을 믿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헤로도투스라는 그리스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야 될 좋은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데 바로 리디아라는 나라의 크로이소스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대에 이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이 어디냐면은 터키 이 서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리디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 지역이 그 리디아 나라의 수도였어요. 이때 이 크로스 왕 치하에서 리디아는 한창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국부를 자랑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왕도 아주 뭐 그냥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그리스의 현자라고 말해지는 솔론이라는 사람이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이제 이 리디아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의 명성을 들은 바 있었던 크로스 왕이 이 솔론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나라의 모든 군사들의 그 능력과 또 자기들의 보물을 쭉 보여주면서 은근히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을 만나봤을 텐데 만나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그 현자의 입에서 당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제일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물었는데 뜻밖에도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내 이름 나오겠지 했는데 솔론의 입에서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론이 그 의도를 알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어떤 사람의 행복했느냐 안 했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왕은 절대적인 권력과 부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왕의 행복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 왕이 좀 기분은 별로 언짢지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서쪽의 패권 국가는 리디아고 동쪽에 한창 일어나는 국가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냐면 역사책에는 키로스로가 되어 있고 성경에는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메데를 점령하고 메데파사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제 리디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강대국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막상막하로 가다가 마지막에 고레스 왕이 기습 전략을 써가지고 이 크로스 왕을 사로잡아요. 포로를 잡고는 이제 큰 전리품을 얻은 거니까 이제 승전가를 자축하기 위해서 이 거대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묶어가지고 화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점점 불이 이제 타올라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크로스 왕이 묶여서 그 점점 타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쭉 반추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절대 권력과 부를 자랑했는데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복은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안다. 이게 생각이 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의 뜻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론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솔론, 솔론, 솔론 하고 크게 부르니까 저 멀리서 그걸 듣고 있던 고레스 왕이 뭐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통역관을 보내가 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통역관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솔론 이야기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진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보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 같거든. 그래서 살려주라, 살려주라. 그런데 불이 막 아무리 끌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막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 크로스 왕이 그 이야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막 자기를 살려주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불이 막 너무 붙으니까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늘에 막 기도를 했더니 막 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고레스 왕은 크로스 왕을 자기의 친구처럼 고문처럼 이렇게 해서 좋은 대화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런 관계로 지냈다. 그런 일화가 그 이야기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크로스 왕은 자기가 잘 나갈 때 권력을 유지하고 그냥 절대 권력과 그 부를 자랑할 때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와 권력이 영원히 유지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쟁이 났고 그리고 나라가 패망했고 자기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호의로 살아나기는 했지만은 결국 보면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내가 돈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권력도 있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와 권력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돈이 있다고도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렇게 많은 재산 갖고 있는 사람 하루아침에 가난뱅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권력자도 오히려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특히 내가 잘 나갈수록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설령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그걸 유지한다 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결국 없어지지 않습니까? 부와 권력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라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걸 의지하거나 과시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교만의 뿔을 꺾어버리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예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전 그 중근동 지방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제국을 건설하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지잖아요. 이 모든 대제국은 누가 건설한 거냐? 내가 내 힘으로 건설해서 지금 내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앞으로 이 권력은 영원할 거다,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뻐기고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데 저 높이 올라간 사람은 저 밑바닥 구석까지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총명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말하고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몇 년간 저 밑바닥에서 인간도 아니고 완전 짐승처럼 지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한 뒤에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온 천하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낮추시는 분이시다. 자기가 힘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뭔가 사회적 명예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마세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손보시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것이다.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의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높이시고 계속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은 반대로 하는 일이 안 되고 고통과 고난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바로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람들은 이 자꾸 어려움이 계속되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뭐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이러면 낙심이 돼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마치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자포자기가 되고 절망이 되고 그중에는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나오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사진에서 신문에서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7월 달에 원주에서 있었던 폭우가 내린 장면인데,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지만 특정한 지역만 몰아서 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 폭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온 천지가 다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론 밖에서 보면 저기만 내리는구나, 저건 꼭 조금만 지나면 그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막상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 천지가 다 비투성이고 그리고 그냥 이것이 계속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마치 저 폭우 속에서 비를 맞는 사람처럼 꼭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이건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이제는 뭐 온 천지가 어려운 거 힘든 거밖에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데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부귀도 영원한 게 아니지만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만 보더라도 요셉은 아버지 총애를 듣고 없고, 그래서 잘 나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노예가 되어버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랬지만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전혀 상황이 변화가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총무가 되니까 형편이 조금 다 나아졌는데, 이제 좀 나아졌나 싶으니까 이제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죄수로 들어갑니다. 전보다 더 못해지는 이 더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지요. 이쯤 감옥에서도 몇 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희망을 걸었던 신하들도 나중에 나가서는 아무 소식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 청소년기에 아주 그냥 골리앗도 죽이는 그런 아주 영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잘 나갔는데, 오히려 그것이 왕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들람 굴에 갔다가 무슨 엔게디 황무지에도 갔다가 막 여기저기 도망다니는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모압 땅에도 갔다가 나중에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까지 망명생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 그러기를 얼마나 했냐면 10년 이상을 했어요. 10년 이상을.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도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결국 사울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여 년간 고생스럽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결국은 좋은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진감래라는 말을 알죠. 다 괴로움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즐거움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 때가 되면 어느 시간에 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즐거움의 시간이, 위로의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시더라도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반응에 따라서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지만은 즐거움의 시간, 위로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빛나는 그런 빛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다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는 전부 마스크를 껴야 되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가 할 수도 없었어요. 겨우 20명 앉아서 예배할 때도 있었고 영상으로만 예배할 때도 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운동도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없었어요. 또 이제 코로나 검사한다고 보건소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순번에 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됐어요. 물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하고 어떻게 하는 그 이야기가 아득한 옛날처럼 지금 벌써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IMF는 어떻습니까? IMF 사태가 떨어졌을 때에 모든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여러 개가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실업자들이 쏟아져 가지고 아주 사회가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 IMF 시간에 그게 기억 속에만 있지 이제 어디 간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또 그리고 IMF 사태도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우리 어릴 때 저희 부친이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자꾸 실패하니까 30년 이상을 가난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계란 반찬에 올 때 나도 제가 실컷 먹어봤으면 그랬고, 남들이 아파트 살면 나도 언제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언제 그랬는 듯이 요즘 제일 흔한 게 계란 반찬이야. 그리고 뭐 아파트 저도 여러 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시간이 길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이 온다. 끝나는 시간이 온다. 설령 여러분 우리의 삶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우리의 생애 동안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거지 나사로는 일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먹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또 헌대가 있어가지고 개가 와서 헐타야 됩니다. 그런 건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몸에 질병이 있지, 인간의 불행이라는 불행은 다 갖고 있는 그런 고통의 사람이었고, 또 그걸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렇게 연락하며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때부터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죠. 그것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기껏해야 7, 80년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은 이거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제대로 길어도 우리의 인생 동안이에요. 지나면 어떻게 되냐?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이 상에서의 모든 위로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주님의 품에 편히 쉬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가난한 것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쉬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의 종교다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막 그냥 헤헤거리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고통의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결단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코 자포자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시편 90편 9절 10절에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명예 혹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이런 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어요. 이 기간 동안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는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런데 그런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느냐? 날아간다 그랬어요. 당시 이 모세가 살던 시대에 제일 빠른 것에 그게 뭐예요? 새가 날아가는 거, 화살이 날아가는 거, 이거보다 더 비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있었더라면 세월이 날아가는 걸 뭐에 비유했을까요? 세월이 총알처럼 날아간다든가 아니면 비처럼 빨리 날아간다 이렇게 비유했겠죠. 그만큼 빨리 날아가는 게 세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데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날아갈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얼마나 분명하게도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 앞에 값에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없는 물도 반석을 틀어서 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그 음식도 없는 것도 만나를 내리셔서 때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풍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 지켜주셔서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 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순간에도 또 어려운 순간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피할 길도 주셔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고난의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주께서 고난의 시간도 다 지나고 위로의 순간, 고진감래의 순간이 오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내가 잘나고 그냥 많은 것이 잘 되고 그럴 순간도 있어요. 그때도 결코 자랑하시지 마시고 자만하지 말고 그것들 의지해서 막 그냥 그거 믿고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수 있어요. 지나가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또 있어요. 또 그 순간이 또 길고 정말 너무나 힘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도 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꼭 우리 마음속에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미국의 렌터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찬송시를 지은 게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살았던 여류 시인인데 또 역시 찬송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내용을 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시를 지었는데 모두 4연으로 된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맨 밑에 저 문장은 여러분이 같이 읽는 겁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밀려와 내 삶의 평화를 깨트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이 휩쓸려 영원히 사라질 때 그 힘든 순간마다 내 가슴에 말하라. 끝없는 노동이 내 기쁨의 노래를 빼앗아가고 너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내 가슴에서 슬픔을 몰아내고 힘든 하루하루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행운의 미소 지으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고 한 점 근심 없이 일상의 날들이 지나갈 때 내가 단지 세상의 재물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몇 마디 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새겨 들어라. 성실한 노력이 내게 명예와 영광을 가져오고 세상의 가장 높은 자들이
내게 미소를 지을 때 기억하라. 인생의 가장 길고 찬란한 이야기도 지상에 머무는 잠깐 동안의 단지 한순간임을 이것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렇게 시를 지은 분들도 있고요, 또 이것으로 찬송을 지은 분들도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불렀는데 지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죠.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